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교육의 중요성.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몸담고 있든지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도 학교 교육이 있고, 회사도 회사 교육이 있고, 가정도 가정의 교육이 있고, 교회도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공부보다 더 강조했던 두 가지는요. 하나는 어른들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제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예언이가 집에 와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진짜 쪽팔려 죽겠다고. 왜 쪽팔렸는데 물어보니까 저하고 예언이하고 친구들이 있을 때에 같이 통화를 하는데 예언이가 존댓말을 쓰면서 저하고 통화를 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모든 친구들이 야, 너가 아빠한테 존댓말 쓰나? 그래서 예은이가 아빠한테 존댓말 쓰지 하니까 이상한 듯이 그렇게 쳐다봐서 친구들은 다 반말하는데 혼자 존댓말 하는 것이 자기는 쪽팔렸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 시대가 이런 어떤 흐름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자녀가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자녀에게 애착과 집착을 가지다 보니까 때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 4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과 섬김과 치유와 전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속에서 치유가 있고 전파가 있고 또 교육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또 교사들이 섬김이들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신앙교육이 나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가? 그 중요성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가운데에 다니엘과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다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왜 신앙교육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잃어버렸던 신앙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신앙의 이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7절 말씀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네 사람의 이름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름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신앙과 연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버리고 거기에 왕의 이름을 였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름을 고쳤겠습니까? 그 이름은 단순하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신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이 땅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였던 시대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이름을 잃어버린 요소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앙의 이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 바벨론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이 신을 섬기게 하고 저 신을 섬기게 하고 또 때로는 유행이라는 것이 신이 되어버리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대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세 사람이었지만 네 사람이 함께 천사의 보호 속에서 있었던 이 체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체험의 삶인 것입니다. 그 체험의 삶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들이 체험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교육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보면요, 첫째는 믿음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30절 읽읍시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의 시작이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이 4명의 젊은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제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의 그때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벨론의 그 세상의 포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때로는 내 인생의 어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그때가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인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 교육이 되어졌을 때에 그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 믿음의 끝은 왕이 드디어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켰는가 보면요 3장으로 우리 넘어갑시다.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함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연령층이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13살에서 보통 17살이라고. 그 작은 나이에 이 학생 같은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금 거는 것입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여기에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에 왕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왕이 이런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벨론의 삶 가운데 세상 속의 삶 가운데 또 풀무불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강이나 직장이나 또 학업이나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라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실 것이고 풀무불을 만드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을 왕은 아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이래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면 사실 이 선택이 쉬웠을까요? 과히 쉽지 않는 선택인 것입니다. 나이가 13살에서 17살 사이 되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 교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묵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정도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그 손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바벨론의 그 포로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어떤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 이것은 믿음 교육이 되어질 때 가질 수 있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신앙 교육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말씀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그 다음에 2장 36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2장 36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꿈을 왕 앞에서 해석하리다, 아뢰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몇 번의 왕들의 꿈을 지혜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지혜와 총명이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덜 찾았어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삶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사업이나 가게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말씀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 즉 주의 증거들은 뭡니까?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엎조림을 통해서, 암송함을 통해서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풍성해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전하는 그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더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주의 법도들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지혜가 노인보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인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노인은 오랜 인생의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얻어지는 명철함이 노인의 그 경험과 경륜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습득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모자랄 때는 우리가 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는 지식을 100% 쓸 수 있는 힘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학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자신의 그 모든 지식을 10%밖에 쓸 수 없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학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그 초등학교 나온 100%를 다 쓸 수 있으면 그것은 훨씬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성장하고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풀무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교육 안에 담겨지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기도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도 또 이 우상에 대한 문제 앞에, 이 검령이 내려진 가운데 앞에 알고도요, 그가 집에 들어가서 그 기도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3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자기의 자리가 다 이제는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을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필요한 시대이고 믿음의 청년들이 오늘도 만들어져야 될 교회고 또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비록 13살에서 17밖에 되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들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 교육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다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공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동일하게 공감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이런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이런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는 선배, 이런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는 교사들, 섬김이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그 교육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사가 필요하고 만드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도 그 이방 땅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교사들과 믿음의 선생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결단의 고백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관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 젊은 친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신앙으로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지금 음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고기 먹는 사람하고 3년 동안 채소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얼굴에 그 윤기가 흐르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고기 먹는 사람이 아무래도 윤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바라보고 뜻을 바라보고 은혜와 긍휼을 있게 했을 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채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게 몸에 영양분이 되게 하시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게 영양분이 되지 않게 하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또 그들의 모습이 아주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아주 초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환관장과 왕의 눈을 하나님이 감겨버리면 그냥 윤택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또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잡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그물 안에 고기를 넣어 주셔야 고기가 나의 것이 되지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입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을 때 던질 때 그곳에 고기를 넣어주시니까 그물이 찢어진 만큼 2배에 찰 만큼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되고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내 인생 안에 그런 일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어쩌면요, 엘리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의 학력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많이 잘 나오면 중학교, 잘 나오면 고등학교.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 학력이 높은 학력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뜻을 정하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왜? 부담스럽다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삭과 아벳느고처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대장부들은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오늘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그 교육을 감당할 사람이, 교사가, 선생님이,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고 믿음 앞에 서고 그리고 또 신앙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대장부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 교육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리에 서 있는, 결렬된 곳에 서 있는, 무너진 곳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처럼 오늘도 그 십자가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이들이 필요한 것이 오늘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또는 어떤 자료들이 없어서 교회에 돈이 없어서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육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섬기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